십자가에는 그 사람이 살인죄가 되었던 반역죄가 되었던 그 죄에 대한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하는 것이 위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호칭이 십자가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죠. 여기가 지금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모습, 그 죄표만 보면 그것을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대제사장들과 정치적으로 팽팽하게 갈등하다가 너네 법이 있으니 너네 법으로 처형을 해라. 뭐 우리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군중들을 동요시켜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빌라도는 이 사람의 죄를 나는 찾지 못하겠다니까 여러 차례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빌라도는 지금 마음에 원치 않는 처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제 나름 화풀이하는 게 그래 내가 너네 왕을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기분이 나쁘죠.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칭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써붙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22절에 하는 말이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것만큼은 내 뜻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더니 사소한 일에는 지나치게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일에는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무죄함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문해 보았는데 그가 주장하는 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붙인 죄목이고 이것은 정치범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저 신앙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하지 않겠다고 죽이지 않겠다고 죄가 없다고 내가 확인했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을 하고서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양보를 하더니 유대인의 왕인지 자칭 유대인의 왕인지 그거 자칭이라는 글자 하나 더 넣고 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직을 걸고 그분이 불의하게 고소당했다고 하는 것을 막아섰다면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 신자는 아니었지만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그 죽으심이 왕으로 등극하는 진정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낸 그 구원자로서 왕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시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참 극단적인 모순의 말씀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나?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형당하심으로 완전히 패배당하신 모습인데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죄수의 모습이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마귀는 이 사건을 정말 승리를 거두었다. 정말 내가 저거 태어날 때서부터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한 동네 애들을 다 죽일 정도로 내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서야 내가 뜻을 이루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껄껄껄껄 한번 해보시라 그러지. 그러면서 비웃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지만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음을,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와중에 참으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의를 나타내 보려고 애썼지만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이 돼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독하는 사람은 빌라도요, 그 밑에 그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그것을 제비뽑기로 해서 누가 차지하나. 예수님이 속옷을 여러 개를 입고 있지는 않았죠. 하나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통으로 짜은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누어지지 않고 실 하나로 짜기 시작해서 실 하나로 끝난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당했던 고난의 모욕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일인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로마 군인들의 그 행동, 이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에게 무슨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비극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 이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죄는커녕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을 십자가에 파렴치한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에 조금의 미동도 없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기계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완전히 기계지요. 기계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완벽한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기능적인 일을, 맡겨진 일을 로봇처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듯이 취급하고 있는 이 무관심의 모습은 참 몸서리 쳐지도록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하여 적대하는 사람들도 무섭지만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평온한 모습으로 이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로마 군병과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제비뽑기에서 차지하려고 한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더욱더 원초적으로 보자면 이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생애에 처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군중들 집회에 따라간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저 생전 처음 보는 분을 지금 죄수라고 사형에 집행하라고 하니까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못을 박으라니까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라니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오락거리 정도로 삼고 있는 기계와 같은 인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비뽑기에서 그 속옷을 누가 차지하나 보자. 물론 당시대 2000년 전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계절마다 수십 벌씩 입는 그런 옷이 아니고 그저 단촐하게 빨아서 마르는 동안 갈아입을 정도의 옷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그 옷을 하나 차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기대라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에게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할지, 그것이 아직도 그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때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것이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얻어야 할, 평생을 만나서도 못 얻을 만한 그것을 얻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인들은 뭡니까? 겨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차지하나 보자 오락거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얻고 싶어요? 유대인들의 속옷은 누가 짜느냐? 보통 어머니나 아내가 짜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옷은 누가 짰을까요? 어머니가 짠 것이죠. 가톨릭 전설에 의하면 가톨릭에도 여러 가지 그 성경 외적인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처형 전에 손으로 짠 속옷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많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풍습이고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지금 제비뽑기로 해서 오락거리 삼아 심심하니까 죽으려면 최소한 그냥 뭐 어쩌면은 며칠씩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십자가상에도. 이 어머니의 피눈물로 짠 속옷을 오락거리로 삼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잔인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희생의 죽음과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그 군병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지금 피와 물을 쏟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군병들은 그것에 감사함을 억만분지 1도 느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락거리로 그를 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잔인한 극단적인 대조가 아닐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자기가 희생 제물이고 자기가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이 5명 이외에도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12제자 가운데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 이외에는 한 명도 없음을 알 수가 있고 의외로 갈릴리에로부터 따라왔던 4명의 여자들이 그 이름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참 일반적으로 더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경시하는 사람은 가장 오만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여자인데 여자가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을 건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의 아들의 역할을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동생들, 성경에 이름을 남긴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던 그 2사람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때까지는 아직 불신자였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맡기기보다는 그 동생들은 이 십자가의 현장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실 사형수라 그러면은 어찌됐건 흉악범이라고 사람들이 이제는 역사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형수의 측근이다, 사형수의 가족이다, 사형수와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명이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일에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럴 때 너도 그 친구냐? 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4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그 충성스러운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은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봅니다. 이모는 마가복음 15장 40절과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였었던 살로메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있고, 그것은 사실로 성경학자들 사이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불과 몇 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마자, 그런데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책망하셨던 사람이거든요. 이모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붙여주셨던 그 두 초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종사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로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로메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에게 망신당한 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는 책망받으면 어때요? 시험 당하지 않아요? 시험 받아서 그래도 상당 기간 동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불과 며칠 전에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 이모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활동에 엄청난 헌금 후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그 부탁도 못해? 내 아들이 둘이나 생업을 벌이고 자기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데 그거 고작 그 부탁 하나 못해? 이런 마음의 서운함을 품고 있었을 법도 한데,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까지 따라와서 함께 애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그 책망을 받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의 모습에 경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거기 너 있었는가,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년에 한 번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얼마나 컸을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가 겪었을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바늘에만 찔려도 죽겠는데 창에 찔렸고, 얼마나 피와 물을 쏟았으면 그 심각한 그 갈증을 느끼셨고 그 아픔 가운데 진저리 치셨을까. 그 경련하는 근육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그 외마디 소리, 그 숨소리, 그가 넘어가는 그 숨소리를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은 우리가 헤아리며 그 아픔의 그 희생의 고귀한 가치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는데, 그는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의하면은 7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추악한 인생에 누구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를 뼈에 새기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첫 번째 사람, 제자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이 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뼈에 새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첫째 그 군인들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인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실제 죄인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나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고작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낮으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속한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서운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글쎄 그 정도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내가 그냥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예수님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와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뼈에 새기는 그 각골난망의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우리는 그저 죄와 사망에 찍어 눌려서 지옥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본인의 희생 제물을 본인의 피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단번의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